올해는 유난히 긴 장마 또 폭우로 인해서 많은 이재민들이 또 어려움과 고통 속에 지금도 처해 있습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가 더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더 하나님을 주목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또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 그리고 각 가정에서 또 처수세 예배 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리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저희는 지난 79일 동안 사무엘하 말씀을 새벽마다 묵상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사무엘하에 기록되어 있는 그 나무 하나하나를 보면서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기억하고 또 말씀 가지고 기도하는 그와 같은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처럼 목동에서 왕으로라는 이와 같은 제목을 가지고요, 목동으로 시작한 이 소년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까지 그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신앙의 자세로 살아갔는가, 그것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되새기고,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삶을 점검하면서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그와 같은 귀한 믿음의 사람으로, 그와 같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귀한 인물로 세워지고자 결단하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요, 우리는 매일의 일상에서 승리를 해야 합니다. 어렸을 때 극장에서 다윗과 골리앗이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그 만화 영화였는데요, 그렇지만 그 영화를 통해서 많은 아이들은 정말 내가 다윗처럼 골리앗을 무찌르면 좋겠다, 얼마나 속이 시원한지요. 통쾌하게 그 소년 다윗이, 이 작은 다윗이 큰 거인 골리앗을 무찌르는 그와 같은 영화, 그와 같은 모습을 우리는 다 기억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골리앗처럼 큰 그 장애물을 뛰어넘기 원하고요, 큰 문제를 해결하기 원하고 정말 그와 같은 승리를, 대승을 거두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골리앗을 무찌름으로써 일약스타덤에 오른 이 다윗, 소년 다윗, 골리앗 앞에 있는 다윗도 기억해야 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서기까지 그가 어떤 삶을 살아갔는가, 하루하루의 일상 속에서, 매일의 삶 속에서 어떤 자세로 살아갔는가, 거기에 우리는 마음과 우리의 시선을 주목해야 됩니다. 그 삶이 있었기 때문에 골리앗 앞에 서게 된 것이지 하루아침에 골리앗 앞에 선 것이 아니에요. 다윗은 자신의 삶 속에서, 특별히 아버지 이새의 양을 치면서 목동의 삶을 살면서요,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진 거예요. 하루하루 승리하는 그와 같은 기쁨,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한다는 그와 같은 은혜를 경험하면서 소년 다윗은 목동의 시절을 보내게 됩니다. 사무엘상 17장 36절 37절 말씀 보십시오. 저희가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36절 37절입니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아멘. 이 말씀해 보니까요,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그렇게 사울왕 앞에서 고백합니다. 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울왕이 볼 때는 다윗이 나갈 수 없지요. 그 소년 다윗, 이 골리앗은 어렸을 때부터 용사인데, 장수인데, 이 소년 다윗, 목동 다윗이 어떻게 거기 앞에 나갈 수 있겠습니까? 사울왕은 허락하지 않습니다. 나갈 수 없다, 보낼 수 없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다윗이 고백한 건 그거예요. 내가 나가서 이길 수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양을 칠 때에, 목동의 그 삶을 보낼 때에 사자와 곰, 맹수가 양새끼를 물어갈 때에 다윗은 피하지 않았습니다. 두려워서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맹수를 쫓아가서 그것을 쳐서 죽이고, 그리고 그 입에서 양을 도로 찾았다. 그렇게 다윗은 자신의 신앙의 간증을 지금 사울왕 앞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요, 그 거인 골리앗도 내가 죽였던 그 맹수처럼, 사자와 곰처럼 제가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제가 그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지금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도저히 자신의 힘으로 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소년 다윗이 일상에서 승리하지 못했다면 결코 골리앗 앞에 설 수 없었을 것입니다. 불가능한 일이에요. 하루하루의 매일의 삶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연약한 소년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 마음에 담대함도 주시고 용기도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했을 때에 자신의 힘으로 이길 수 없는 그 맹수를 물리치는 그와 같은 간증들이 쌓인 거예요. 그와 같은 역사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이 축적이 되어가지고 골리앗 앞에 서게 된 것이지 하루아침에 자신의 용기로 자신의 어떤 하나의 마음으로 바람으로 골리앗 앞에 섰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다윗은 골리앗 앞에 설 때에 골리앗 앞에서 이런 담대한 믿음을 선포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 저희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유명한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얼마나 많이 들었고 마음속에 새기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소년 다윗이 어떻게 이와 같은 믿음을 선포하게 되었는가?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는 내게 나아간다. 그렇게 다윗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얼마나 많은 장수들이 있었습니까? 사울왕을 비롯해서 얼마나 많은 네로라고 할 만한 얼마나 많은 그 용사들이 있었습니까? 그런데요, 아무도 나서지를 못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소년 다윗을 통해서 어른들의 믿음을 다시 한번 더 확인하게 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나서지 못하고 벌벌 떨고 있는, 두려워서 숨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은요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은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나아간다, 그렇게 선포하였습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아갈 때에 특별한 옷, 사울이 입었던 갑옷 맞지 않았습니다. 특별한 무기 가지지 않았어요. 매일 일상에서 양을 칠 때, 하루하루 칠 때 입었던 그 옷을 입었습니다. 양을 칠 때 필요했던 물매를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특별한 것. 일상에서는 이런 삶을 사는데 이때는 특별하게 사람이 확 변화되는 것, 그게 아니라는 거지요. 매일의 삶 속에 일상에서 입었던 옷, 일상에서 가졌던 무기, 그것을 가지고요 다윗은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골리앗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지요. 골리앗을 무찌르는, 그리고 그 전쟁에서 대성을 거두게 하는 그와 같은 은혜를 하나님께서 소년 다윗을 통해서 허락해 주십니다. 우찌무라 간조가 지은 일일 일생이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일일 일생인데요, 그 책에 보면은 이런 대목이 있더라고요. 제가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루는 귀한 일생이다. 이것을 허비해서는 안 된다. 이 하루를 유용하게 보내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다. 하루의 성패는 아침의 마음가짐으로 결정된다. 아침에 일어나 제일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라. 이렇게 시작한 날의 싸움은 승리하지 않을 수 없다. 비록 패배처럼 보일지라도 승리임에 틀림없다. 이러한 생애를 한평생 계속해 나갈 때 일생을 성공으로 끝낼 수 있다. 이런 대목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일일 일생 무엇입니까? 하루의 삶이 일생이라는 거예요. 하루의 승리가 일생의 승리라는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많은 사람들이 골리앗이라는 큰 산을 넘기를 원합니다. 큰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이와 같은 기적을 주십시오, 그렇게 원합니다. 그런데요, 그 사람의 삶이 정말 매일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믿음이 쌓여가고 있는가?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의지가 하루하루,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하나님을 내가 더 크게 보고 있는가? 우리의 삶, 우리의 매일의 삶을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우찌무라 간조의 이야기처럼요, 일일, 하루가 일생이라는 것이죠. 그 하루의 삶을 보면은 한 달의 삶을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한 달의 삶을 보면요, 1년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지 예측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생토록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승리하기를 원하는 것만큼요, 작은 것에 먼저 승리하십시오. 하루하루 삶,
그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 하루하루 주어진 그 장애물을 넘어가시다 보면은 나중에 골리앗과 같은 큰 산, 하나님께서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믿음이 축적이 되고 쌓여서 마침내 내 힘으로 넘을 수 없는 높은 성벽을 하나님께서 뛰어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일일 일생을 꼭 기억하십시오. 누가복음 16장 10절 말씀 보니까요, 지극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아멘. 받은 1달란트 묻어두고 하나님 저에게 2달란트 주셨으면, 저에게 5달란트 주셨으면 제가 더 열심히 일했을 것인데, 제가 더 충성하겠는데, 그것은 주인에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인께서 나에게 무엇을 주셨든지 간에 그 작은 것에 충성된 자가요, 큰 일을 하나님께서 큰 것에도 충성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얼마나 빨리 흘러가는지 모릅니다. 벌써 또 8월 이제 중후반 되지 않습니까? 9월이 오고 가을이 되고 또 겨울이 올 거예요. 그렇게 하루하루에 또 한 달 한 달의 삶이 흘러갑니다.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도 늘 하루하루 더욱더 매일마다 쌓여가고 하나님 앞에 소년 다윗이 나중에 골리앗을 무찌르는 그와 같은 놀라운 역사를 우리의 하루의 삶 속에서 우리가 늘 경험하시고 또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다음은요, 우리는 어떠한 형편 중에서도 하나님의 손에 맡겨야 합니다. 사울왕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천천만 돌리고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는 것, 그 노래를 듣고 난 뒤에 그때부터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3,0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군사를 데리고 다니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2번씩이나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옆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좋은 기회를 주셨다고, 원수를 해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주셨다고 이야기했지만 다윗은 2번 다 사울을 그냥 보내주었습니다. 한 번은요,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는 굴에 있었는데 사울이 뒤를 보기 위해서 깊은 굴에 들어왔습니다. 그때요, 다윗은 그냥 가만히 옷자락을 베고 이 사울을 보내준 거예요. 또 한 번은요, 이 다윗이 십광야에 머무고 있었을 때에 사울 왕이 3,000명의 군사를 데리고 그 광야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밤에 보니까요, 다윗과 아비새가 가서 보니까 사울 왕과 모든 군사들이 다 한밤에 들어있는 깊은 잠에 빠져 있습니다. 같이 갔던 사람들, 아비새도 그냥 죽이자는 거죠. 자고 있으니까 얼마나 쉽겠습니까? 그런데요, 또 다윗은 그 사울 왕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다시 돌아왔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에게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자기 손으로 해할 수 있는 그와 같은 결정권이 있었지만은 다윗은요,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렸습니다. 사무엘상 24장 6절 말씀 보십시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 줄을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또 26장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아멘. 2번씩이나 그냥 다윗은 사울 왕을 보내줬습니다. 결코 쉬운 게 아니죠. 저희가 새벽에 말씀을 나누었듯이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제3자라면 그럴 수 있어요. 그냥 살려주세요, 그냥 보내주세요, 용서해주세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루하루 자기 생명, 촉각을 다투는 그와 같은 위기와 어려움과 고난 속에 이 다윗이 처해 있는데, 이 사울왕을 내가 죽이게 되면은, 사울왕이 더 이상 자신을 쫓지 않으면은 자신의 인생도 더 이상 쫓겨다니지 않는 그와 같은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라고 이야기했지만 다윗의 마음속에는 한 가지 믿음, 한결같은 신앙이 있었습니다. 2번씩이나 동일한 이야기예요.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그 자를, 하나님께서 주권자로 삼은 그 자, 연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지만은 다윗은 자신의 손으로 사울 왕을 해야 하지 않겠다, 그렇게 다짐하고 그렇게 고백하였습니다. 한 번은 그럴 수 있겠지만은 또 똑같은 상황이 왔을 때에
그 사울을 다시 살려주는 것, 보내주는 것 참 어렵지 않겠습니까? 다윗은요, 자기 손으로 할 수 있는 그와 같은 결정권이 있었지만은, 그렇지만은 다윗은 사울 왕을 살려줍니다. 그러면서요,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는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사울을 살려두고 또 다윗은 도망자의 삶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 신앙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이고, 이 신앙이 바로요,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께서 다 바라보고 계신다는 그 믿음과 신앙에서 나오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렸습니다. 잠언 16장 3절입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16장 9절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예레미야 10장 23절 말씀 제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아멘. 동일한 말씀입니다. 다윗이 자신의 손으로 해야 하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렸듯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긴다는 그와 같은 고백의, 그와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신이 인생을 살아간다고, 자신이 인생의 길을 걸어간다고 그 인생의 길의 주인은 자기가 아니다. 그것은 바로 걸음을 걷게 하시는, 지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예레미야 10장 말씀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요,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손에 내어드려야 됩니다. 그것이 나의 연약한 손으로 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더디 걸리고 시간이 더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은 하나님께서 더 선한 길로, 하나님께서 더 좋은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시는,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는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늘 인내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내해야 됩니다. 이 다윗의 이 삶을 보면은 이례적으로 소년이었을 때에, 그리고 또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까지 기름 부음을 3번 받지 않습니까? 이례적인 사건이에요.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세움 받을 때에 하나님께 쓰임 받기 전에 기름 부으심을 받게 되는데, 이 다윗은 3번이나 기름 부음을 받게 됩니다. 한 번은 소년이었을 때 자기 집에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게 되지요. 그리고 30세가 되었을 때에 사울 왕이 죽고 난 뒤에 헤브론에서 유다 지도자들에게 또 기름 부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 왕으로 통치하고 하다가 7년 6개월이 흐른 뒤에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될 때에 또 지도자로 말미암아 기름 부으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3번 기름 부음을 받게 됩니다. 대략 시간이 한 20년 정도 걸렸어요. 처음에 기름 부음을 받고 나중에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될 때까지 3번째 기름 부음 받을 동안 3번의 20년의 그 시간이 걸렸다는 것입니다. 이게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죠. 우리가 흔히 약방의 감초라는 그런 말을 합니다. 약방의 감초. 감초는 잘 알지요. 한약재에 꼭 필요한 감초인데 왜 약방의 감초라 그러는가? 이 감초는요, 쓴 한약을 달게 하는 그와 같은 역할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또 한 가지 이유는 그 약재, 한약재에 들어있을 수 있는 독성분을 이렇게 해독하는 그와 같은 작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이 한약재에 이 감초는요,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약방의 감초다. 그런 이야기가, 그런 말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신앙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약방의 감초처럼 넣어두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니라 인내입니다. 인내, 오래 참음. 이것은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 받는 과정 속에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훈련시키실 때에 항상 인내의 과정을 통과시킵니다. 인내가 없이 열매를 볼 수가 없고요, 인내 없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은 자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다윗이 첫 번째 기름 부음 받고 그 다음날 왕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두 번째 기름 부음 받고 또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20년 동안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20년 동안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셨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나에게 기름 부어 주셨는데 왜 나는 왕이 되지 않을까? 왜 매일매일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는 그와 같은 고통의 삶을, 고난의 삶을 살아가게 하실까? 하나님 앞에 그와 같은 원망의 말, 또 낙심되는 말을 할 수도 있겠지만요, 다윗은 끝까지 나아갔습니다. 기름 부음 3번 받고 20년의 세월 동안 다윗은 인내함으로 하나님 앞에 오래 참으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예비해 두신 모든 인내의 과정, 훈련의 과정을 다윗은 다 거치게 된 것입니다. 결코 쉬운 과정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도요, 인내는 항상 필요합니다. 인내. 그런데 다윗이 그냥 망연하게 내가 참아야지, 인내해야지, 그렇게 시간을 보낸 게 아니에요. 만약 인간적인 인내를 했다면 다윗은 넘어졌을 것입니다. 그 시간에 다윗은 많은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써 인내의 시간을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합니까? 지금 인내의 때를 보내고 계십니까? 그냥 참는 게 아니에요. 인간적인 마음으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내 결정으로, 내 결단으로 참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시면서 하나님을 신뢰하시면서 우리는 인내의 때를 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에 보면은 다윗이 한 20년 이 인내의 과정을 보내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시가 있습니다. 시들이 있는데요, 그 표제에 보면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몇 가지 제가 불러드리겠습니다. 시편 52편은 에돔인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왔다고 그에게 말하던 때에, 시편 54편 10사람이 사울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다윗이 우리가 있는 곳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던 때에 지었습니다. 시편 56편은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인에게 잡힌 때에, 또 시편 57편은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지은 시고요, 59편은 사울이 사람을 보내어 다윗을 죽이려고 그 집을 지킨 때에, 시편 63편은 다윗이 유다 광야에 있을 때에 각각 지은 시들이 시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냥 인내를 보낸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을 통해서요, 다윗은 하나님을 주목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름 부음을 허락하셨는데 그때가 언제일지도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믿음으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시로 고백하며 신앙을 결단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와 같은 과정, 그와 같은 시간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냥 참아야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주님을 주목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시면서 인내하는 그와 같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전에 읽어드렸던 다윗이 인내하면서 지은 시들 구구절절을 다 알기는 힘들어요. 이 시간 다 말씀을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시편 54편 4절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시편 56편 3절 4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아멘. 또 56편 8절 9절 보니까요,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아멘. 시편 57편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를 피하리이다. 아멘. 마지막 우리가 이거는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63편 1절 말씀 제가 힘있게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아멘. 이와 같은 고백을 하면서요, 이와 같은 믿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다윗은 20년이 가까운 인내의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결국 승리하게 된 거예요.
이 믿음과 이 기도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말씀이 없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다윗을 붙잡아 주지 않으셨다면 다윗은 20년 동안 벌써 넘어져도 100번 더 넘어졌을 거예요. 자신의 인생은 포기됐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앞에, 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오늘 또 나아가는 거예요. 오늘 또 나아갔습니다. 내일 또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언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실지 모르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갔습니다. 좀 전에 읽었던 말씀 다 다윗의 믿음과 신앙이에요. 자기의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의 그늘이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힘이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지켜주시고,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나를 어찌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로 나아간 것입니다. 다윗은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볼 것 아무것도 없는 환경이에요. 눈을 들어봐도 아무 곳에 다 황폐하고 물이 없습니다. 도저히 살아갈 수 있는 소망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소망하는 것, 눈을 들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황폐한 땅, 지금 비록 내가 있는 이곳이 황폐한 광야라 하더라도, 물이 없어서 목마른 그와 같은 하루하루의 고통의 삶이라 하더라도 하나님, 제가 주님을 소망합니다. 저의 인생의 길을 하나님 지도하여 주시고, 저의 걸음을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수많은 원수들이 나의 생명을 찾으려고 하지만 주여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을 지켜주옵소서. 다윗은 매일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갔습니다. 목동에서 왕으로 라는 제목으로 다윗이 목동에서 왕이 되기까지 어떤 신앙의 자세로 살아갔던가. 다윗은요, 하루하루를 승리하는 삶을 살고자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는, 일상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리고요, 자신의 손으로도 해결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는, 하나님의 손을 의탁하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갔고요. 좀 전에 말씀을 나누었듯이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오직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하루하루 쓰면서 인내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시를 지어서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다시 자신의 신앙을 결단하고 황폐한 땅,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인내하고 오래 참는 믿음과 신앙으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신앙의 자세가 있었기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우시고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복을 허락해 주시고, 다윗 언약이라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약속의 복, 그와 같은 언약의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모든 이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 또한 가정에서 저수에서 예배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 가운데 다윗이 가졌던 이와 같은 신앙, 이와 같은 믿음, 이와 같은 인내를 꼭 소유하셔서 황폐한 땅, 이곳에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구원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날마다 체험하시고 또한 간증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저희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일일 일생임을 기억합니다. 하루를 승리하는 자, 그 일생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하루를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 하루를 주님 앞에 시작하는 자, 하나님께서 그 일생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일일 일생의 귀한 신앙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주님 앞에 인내하게 하시고 오래 참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주님의 손에 모든 것을 다 맡겨드리는 우리의 믿음과 삶이 되게 도와주셔서 마침내 우리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시고 마침 골리앗을 무찌르는 그와 같은 능력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생각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8월 셋째 주일 하나님께서 저희를 하나님께서 귀한 믿음의 자리,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 목동에서 왕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다윗이 하루아침에 목동에서 또한 그 왕으로, 그리고 소년에서 하나님의 골리앗을 무찌르는 그와 같은 사람이 된 것이 아님을 우리가 마음속으로 새겨봅니다. 하나님, 매일 일상의 삶 속에서 다윗은 최선을 다하였고 하나님을 의지하였고 믿음이 축적이 되고
이겨내고 믿음이 쌓임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거인 골리앗, 사람의 힘으로 이길 수 없는 그와 같은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일생의 일일의 승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일생 동안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신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우리의 손에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며 주님의 손에 맡기기를 원합니다. 주님이여, 내 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의탁하기를 소망합니다. 경영하는 것을 주님께 맡기는 우리의 믿음과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모든 인생의 걸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원수들을 주께서 다 제거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인내함으로, 오래 참음으로, 믿음과 신앙과 기도로, 말씀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다윗이 황폐한 그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실을 지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믿음과 신앙으로 일어섰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 안에서 신뢰하며 주님 안에서 오래 참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